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며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선교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1절부터 이제 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생긴 사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사건은 이제 약간 다르지만 저 공통점은 둘 다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이제 갈등의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람이 그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고 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무슨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자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맞춰놓고 이제 종이를 잘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잘라놓은 거 갖고 또 맞춰서 자르고 또 맞춰서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른 종이하고 처음에 자른 종이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르는 동안에 조금씩 이게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작업하고 나면은 이제 처음 것하고 나중 것하고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를 줄이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걸로 기준을 재야 돼요. 똑같은 걸로 기준을 재야 그래야 오차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 기준이 자꾸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통입니다. 전통.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앞선 선배들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앙적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어느 순간인가 가면 전통을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그 전통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일을 하지 않는다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 4계명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들에게 고민이 된 게 뭐냐면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일이 뭐죠? 제가 이 찬송가를 들으면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돈을 벌어야 일인가요? 돈을 안 벌면 일이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몇 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면은 일이다 정한 거예요. 몇 그램 이하의 일을 들면 일이 아니다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거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이 뭐냐는 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또 걸어가는 것도 이게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만큼 걸어가면은 괜찮은데 그 이상을 걸어가면은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 것들을 정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일을 정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정해놓은 것을 그 다음 사람이 배울 때에는 원본은 배우지 않고 사본만 배우는 거예요. 일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그 사본만 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본을 또 배운 거예요. 그 사본을 또 그 사본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조차는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자르면 안 돼요. 그거는 일이라고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본다면 없어요.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면서 뭐가 일이냐라는 정의에 들어갔을 때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바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들이죠. 제자들도 문제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다 지키는 걸 자기들은 안 지켜요. 어쨌든 이제 이제 밀이삭을 이제 자른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선배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그 전통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밑줄을 그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뭘 읽었을까요? 어디서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준을 전통으로 잡은 게 아니라 성경으로 잡은 거예요. 성경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들죠. 이제 5절에 가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도 또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준을 성경에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기준을 잡은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은 다윗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시장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뭐 좀 먹을 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까는 그 안에는 안식일을 성소에서 이렇게 그 진열했던 떡이 이제 식으면은 그걸 밖으로 나오고 새로운 떡을 이제 놓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오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너희들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그 떡을 줘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줘요. 왜? 시장했기 때문에. 시장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파야 참지 못하고 미리삭을 잘라서 그거라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고 싶었겠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그 논물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막 훈련 받는데 저는 이제 보병이거든요. 보병 맨날 공격 앞으로 그럼 막 올라가는 그거 이제 보였는데 이런 때 아파트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공격 앞으로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논밭 사이로 막 지나가요. 그런데 저 위에서 농부가 농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는요 그냥 그 논불에다 머리 쳐박고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면은 그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얼마나 배고프면은.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 당시에 전통을 어긴 제자들도 문제지만은 얼마나 배고프면 잘라 먹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외 조항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봐라 다윗도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어긴 예를 들은 거예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일한 예를 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5절에 가는 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지 못.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예요? 제사라는 게 뭐냐면은 양이나 소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면은 그 소나 양을 죽여서 그다음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요 도사라는 거예요. 도사. 여러분 짐승 한번 잡아 보셨어요? 자서 개 한번 잡아 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거를 이건 중노동입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데 언제 하느냐?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규정에 의하면은 그건 일이에요. 그런데 봐라,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제사 드린다고 분명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근본 의미와 취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지적을 하나 해주시죠. 거기 가서 이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인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이 가장 타락할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뭐가 없었느냐? 자비가 없었어요. 자비. 이것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가 속죄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받았다는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친절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너그럽고 친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자비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질과 비본질이 혼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송해요. 근데 집에 가서 욕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하고 똑같은 입술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어떤 게 진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들이 주일 성수를 잘해요. 왜 합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하겠다고 목숨 걸고 나와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형식은 남고 신앙의 내용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툭탁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조금 남길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조금 남은 밥을 버리기도 그렇고 다시 밥통에 담기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만만한 게 아까우니까 아내가 먹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식구들이 남겨놓은 밥만 먹냐고. 그다음에 그 살만 찌고 주부는 살만 찌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매당이 나고 맞아. 밥 먹고 막 잔소리를 해요. 이해는 돼요. 충분히 아내 입장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밥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밥이 있는 거야.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거야, 여러분? 설거지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설거지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왜 청소했어요? 왜 청소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들어와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은 청소한 집에서 마음 편하게 있고 좀 편하게 눕기도 하고 뒹굴뒹굴 하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오만 잔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치워놓은 만드는데 이거 또 왜 집어넣냐고, 이거 또 왜 만졌냐고, 저거 또 왜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청소는 왜 했어? 누구를 위해서 청소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거 가지고 흥분을 한 거예요. 그거 왜 규정을 하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 규정을 왜 지키냐? 그 규정을 왜 지키냐? 너 그 안식일 그거 왜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읽기는 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병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새신자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시면은요,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고 나면은 자기 주변에 누가 남느냐면은요, 다 신앙생활 20, 30년 한,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골동품만 남는 거예요. 맨날 이 사람들하고 얘기만 하다 보니까는요, 새신자들의 입장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딱 왔을 때 어색한 게 있어요. 이건 왜 이러는 거지? 근데 그분들의 그 느낌이 신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종교적 습성과 이런 것들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는요, 어떤 때는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전통을 지켜서 내려오지만 성경하고는 멀어질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 씨름을 해야 돼. 끊임없는 이 씨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적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한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실수가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여기는 이제 아예 이제 이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그 사람들은 악하지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애초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정답은 뭐죠? 고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이미 그런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겠느냐? 안 끌어내겠느냐? 정답은 뭐냐면 끌어낸다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만든 성경 해석 구절집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해석 구절집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일이 뭐냐라는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일이 뭐냐라는 정의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끄집어내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를 끄집어내는 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구덩이에 그대로 두면 그 양은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끄집어내는 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보다 양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은 뭐죠? 사람이 귀하죠. 그럼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건져내는 거는 괜찮은데 안식일에 사람이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은 왜 괜찮지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의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참 점검해 보시다. 오늘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1시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그거 하나면 주일 성수 끝난 건가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 보셔야 돼요. 대체 주일 성수가 뭔가? 왜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하셨는가? 뭔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렇게 전통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는요, 전통으로부터 배운 것도 있고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려고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원래 기준점에서 많이 변해져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노한 것이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14절 말씀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게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틀린 거를 지적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않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틀렸다고 지적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가 살다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것보다는 이게 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걸 깨달으면 사람은 회개하고 고쳐요.
그런데 자기 의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과 틀린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못에 빠졌을 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뭔가, 안식일이 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이제 많은 걸 다루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또 와서 이제 제가 설교할 쯤에 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서 과연 내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계 신자들이 약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설교만 의존해서 신앙생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기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듣기만 해서 그래. 듣기만 해서 보니까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우면서 알았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